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속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의 나눔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보혜사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보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또 성령도 보혜사이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는데요. 대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언하시는 분은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임도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이 올바른 지식 없이 행하는 어떠한 열심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본인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 사건일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심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그 절망이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보혜사 예수와 보혜사 성령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17절을 보시면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또 진리라고 부르셨죠.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에고 에이미의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1장 17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이제 새롭게 오실 보혜사는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은 영으로서 육신의 제약 없이 오직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내재하시고 거하시게 되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첫머리에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빛을 이겨내고 밀어내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말씀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믿지도 못하죠.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를 못하니까 빛으로 나아갈 수 없고요. 그대로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죠. 더 슬픈 것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해 빛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한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마귀이며 자기 자신들은 마귀의 자식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 계셨던 자리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데 동시에 그 예수의 영이 다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가지만 내 영이 다시 보내심을 받아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굳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두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에서 또 다른 위격이신 두 다른 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 더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와 성령은 두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도록 아버지께 요구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자, 이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는데 이 진리의 영에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둠에 사는지조차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관하는 영이기도 해요. 진리의 영에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예수에 관한 모든 것도 반대하는 세력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이에요. 예수 대신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을 주는 이 세상의 영이죠.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면서 다 좋으니까 예수만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씁니다.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진리의 영에 반대하는 세력 바로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력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분명히 미혹의 영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주관한 것이 이 미혹의 영이었죠. 이 세상에서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왔어요. 미혹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광이 다다라고 확신시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 세상의 영광이 다이고, 그리고 미혹의 영은 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옳은 것,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속여왔어요. 심지어는 광야에서 예수님까지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고 했어요. 이 세상이 다다라고 속이는 미혹의 영에게 이제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대답을 해야 되죠.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 내가 다가 아니고 예수가 다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 말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죠? 미혹의 영이 주관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보았듯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진리의 영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저절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굳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미혹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8장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미혹의 영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들. 예.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 없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잠시 보았던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죽어 있다. 지금 너희들은 죽었다. 지금 너희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 설 수가 없고 진리의 영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이죠. 마치 창세기의 기록과 거의 흡사한 창조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혼란과 혼돈에 휩싸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상을 만드신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같이 그 흙이 그래서 생명이 된 것 같이 죽어있던 제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 살아있는 성령을 받아 그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 바로 진리의 영이죠.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세요. 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서신에서 그렇게 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주관자인 마귀의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하나님을 대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이 되는 재창조의 순간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 못했던 니고데모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런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육신의 삶, 그냥 그저 생기 없는 흙으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죠. 생기 없는 흙의 형상들이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는 게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으로 가시죠.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보혜사 성령은 잠시 왔다가 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첫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있었지만 육신으로서 그러나 육신의 보혜사는 공간, 시간 그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즉 보혜사 성자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시면 우리는 그 육신의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더 이상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고 같이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종말이자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고 죽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가졌던 모든 꿈, 소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죠.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것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었어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 나는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너희들이 올 수 없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질문을 하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구나. 예, 이것이 우리들의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늘의 아버지께로 간다? 자결하려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심이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이제 이분이 죽으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하나? 왜 우리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영광의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는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는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절망의 때에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이시며 또한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세요. 언제죠? 보았듯이 부활 후에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후에 다시 오실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죠.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 그리고 우리 인생의 법칙인 죽음도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아예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고 그렇게 거하셨죠. 자,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어요. 반드시 가셔야 했어요.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가셔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느껴졌겠죠. 죽음으로 보여졌겠죠. 모든 것의 끝으로 보였을 거예요. 떠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8절처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고아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엄청난 핍박이 자신들에게 임할 터인데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제 막막하죠. 완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 것이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올 텐데 이 사람들은 고아처럼 느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제 혼란과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맞지만 어, 자주 막막하게 느끼시는 적이 없으신가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마음, 그 속에서 헤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은혜 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아주 무색해지게 우리 신앙은 갑자기 그냥 가벼운 깃털처럼 그냥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들이 자주 찾아와요.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겁이 나고 그럴 때가 자주 찾아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약속은 별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듯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듯한 그런 무기력이 우리를 덮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별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은 그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마저도 죽음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만 같았던 그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반전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떠나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시는, 영원히 살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같이 살러 오시는 것이니까, 같이 살러 오시는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중에 계실 것이니 버려진 고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고아는 가족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가족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마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라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 오시는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데 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신다라는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거하시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약속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약속은 제 약속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다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제는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오심의 놀라운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아왔던 참으로 존경스러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늘 들어서 그냥 알게 되는 예수, 늘 들어서 그냥 그냥 무감각하게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삶의 지축을 흔들어 버린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천 번을 들어도 말로는 따라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해요. 그 감격을 절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 주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그렇게 증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반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 그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데 누가 거기다가 반박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달려와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는 처음 보는 애가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아저씨가 제 아버지인 것을 제가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굳게 믿는 건 지 사정이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믿습니다고 하면 지가 믿으면 내가 지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황당한 뿐이지 그 아이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와서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 맞다라고 증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의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지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지가 믿어본들 누가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맞음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꼼짝없이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께 친히 증거해 주세요. 그 성령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믿습니다라고 증언을 해 주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증언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죠. 바울은 그 기쁨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약속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인데 사탄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제는 더 이상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간구하시니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정죄할 수도 없고 참소할 수도 없어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거하시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면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도 계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돼요.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우리가 도대체 뭘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는 말이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시는 진리의 영이 와서 거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아요. 로마서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혼자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고 열심을 떤다고 해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실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그것만 보실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인가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증언해 주실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반대로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실 것이에요. 나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증거해줄 보혜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지난 몇 주간 집요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를 참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믿는, 내 고백을 내 스스로 믿는 미혹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미혹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성령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친히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 주실 것이에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또 증언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 눈앞에 한번 보여봐. 이런 말 듣지 않으셨나요? 볼 수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믿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보고 믿으신 분 계세요?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고 믿으신 분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성경은 눈으로 본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믿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아웅바둥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는 삶을 기꺼이 따라가게 하시죠.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실 거예요.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보여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 바로 예수님 영과 육으로 완벽하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세상은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은 보겠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지만 지금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다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리의 영에 거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실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시고 함께 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과 보혜사 성자는 같은 곳에만 거하시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보혜사 성자가 보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스스로 나타내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된 사람들은 그저 감격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을 봐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자식들인 우리들 안에서 함께 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한 삼위일체로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그 완벽한 삼위일체, 서로 함께 거하시는,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저 사람은 내 보혈의 공로를 아는 사람이고 인정하고 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께서 내 아들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세상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실, 내 안에 이 삼위일체 완벽하게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내 삶 속에서 거처를 삼으신다. 놀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을 생각하시면 로마서 8장 3장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예,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14장 맨 처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진리의 영을 받았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좀 이기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미혹의 영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같은 영을 받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배척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상호 내주하시는 서로에게 함께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느덧 그 복된 아들의 영이 자신들에게도 임하여 거하심을 알게 되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다예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도저히 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자리로 옮기게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도 함께 가지자라고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인데 저에게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너무나 크고 신비한 복음이라서 제가 살면서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복음의 깊이를 더 알아가면서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참 잘 사는 삶이라 생각을 해요.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많은 건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에 함께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임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 좁은 길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